오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시고, 또 특별히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시면서 이제 성전을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 봤던 5절, 6절에 보면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에 보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하얀 대리석, 그리고 전면과 측면을 말 그대로 황금으로 장식한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고 그 당시에 꼭 봐야 될 건축물로 꼽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건물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죠. 일반적인 교회 건물 하나도 함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하나밖에 없던 정말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 드려졌고 또 규모도 크고 가장 값비싸게 만들어진 대단한 건물인데, 이것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이것은 세상이 끝날 때가 아닐까 싶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일단은 충격을 받고 좀 가만히 있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감람산에 도착했을 때 네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을 가시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성문이 있고 그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서 이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아주 잘 보이거든요. 그들이 질문하는데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 이런 얘기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 성전이 파괴되는 것, 이것은 곧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세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 같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우리는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죠.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게 돼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알게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하고 멀리 있는 것은 좀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전 파괴하고 세상의 멸망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하고 곧 세상 끝하고 많은 경우 사람들이 막 연결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보면은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하여간 자꾸 거기에다 다 이렇게 짜집기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기보단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요, 무슨 일이 있겠다, 징조가 이거다 라는 얘기보다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걸 우리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뭘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돈? 네, 미혹. 돈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가 아니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는요, 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당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사기를 당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러시죠. 설마 목사님이 사기를 당했을까? 저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예전에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 어느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자기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영화관 이런 데서 음향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목사님네 교회 걸 잠깐 좀 보고 좀 말씀을 좀 해드리겠대요. 됐다고. 근데 이제 자꾸 하겠대요. 그래서 그럼 하도 그래서 그럼 그러시라고 보더니 이 부분이 울림이 좀 그런데 이거 돈 많이 안 들고 딱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면 당장에 해결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보통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10만 원, 15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보통 뭐 말 나오면 수백만 원, 막 수천만 원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규모 있는 교회는 막 억대를 쓰기도 하고, 근데 얼마도 안 되는데 그걸로 확연히 바꿀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딴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요 옆에 삽니다. 우리 치구리 얘기하면 여기 신한 아파트에 삽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제 아내도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음악했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와보시래. 여기가 우리 집이래요. 뭐 그러기도 하고 하여간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보통 아무도 안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바로 옆에 있는 저기에서 이제 일하고 있고 영화관 얘기하면서 그럽니다. 그러가지고 뭐 조금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들려더니 저랑 같이 가시죠. 그래가지고 또 같이 차를 타고 왕십리인가 아무튼 거기로 또 갔어요. 그때 거기를 갈 때 하여간 택시를 타고 갔나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잠깐만 기다리시면 된대요. 돈 주시면 제가 하겠대요. 그래서 같이 가죠. 그랬더니 아니 금방 갔다 오면 된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이 사람이 갔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사기를 쳐도 그렇게 쳐. 그냥 내가 준다 그랬을 때 받고 가지. 근데 왜 날 거기까지 끌고 가요? 그리고 안 온다는 말이라도 해주지. 나는 갈 수도 없잖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참을 기다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사기 당했구나를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의 그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돈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돈 받아 가고 끝나지. 왜 날 거기까지 또 끌고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당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도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기치려고 작정을 하고 온 사람한테는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일종의 약점을 설명드리는 건데 저도 본래 이렇게 사기당할 만한 사람은 아닌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작정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사람이 사기를 치겠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데는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항상 돈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사기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폰지 사기라고, 이 사람 이름이 폰지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본래 이태리계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친 사기가 100년 지나서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치고 다녀요. 사람들이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이 사기의 원리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금융권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친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좋은 뭔가를 한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라 그래요.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더 중요한 거, 절대로 원금은 보장이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문제는 이게 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금 보장, 그리고 큰 수익이 보장이 된다. 일단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건 사기예요.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미혹당하기 쉬운 분이에요. 그게 있으면 되잖아요.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몇 배를 불릴 정도의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리스크가 커요. 잘못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원금을 보장하는 건요, 이익이 극대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딱 얘기하니까 미국에서도 돈을 엄청 이 사람이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죠. 문제는 사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투자도 안 했고요. 그냥 돈만 긁어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감옥 갔다가 나와가지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딴 데 가서 플로리다 쪽 가가지고 일 저지르다가 미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한 수법을 지금까지 배우는데 그 사람도 사실은 금융권에 있으면서 그 방법을 배웠어요. 옛날부터 믿을 만한 사람들인데 딴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미국에 있는 가운데에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사람이 감옥에 굉장히 오래 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방법을 사람들이 배워. 원금 보장, 수익 보장.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들으시죠? 일단 이러면 사기예요. 제가 말해도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도 극대화할 수는 없어요. 그건 내가 돈이 여러분 돈보다 훨씬 많아서 무조건 주려고 할 때나 가능한데 그걸 누가 합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고. 그러니까요, 하여간 이렇게 뭐가 날라와도 그렇고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원금 보장, 수익 보장. 이러면 뭐라고요? 사기다. 미혹되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해 줬는데도 또 당하시면은 나도 몰라요, 그건.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신앙적인 사기꾼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사기를 쳐요. 근데 사기를 친다고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근데 어떤 데 갔더니 좀 효과가 있었다, 나았다,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하는데 거기서 주는 뭔가를 먹고는 어떤 효험이 있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도 사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으면 효과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일시적인 효과.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치료할 수 없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얘기만 듣고 날 줄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갖다가 붓는 거죠. 효과가 있어 보이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뻔히 알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뭐 딴 거를 갖다 붙이기도 하고 신앙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일반적인 걸 하기도 하고 하여간 의학적인 면에서도 사기치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없을 것 같은데 영적인 면에도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기치기로 작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도 안 드시겠지만 제가 여러분 사기치기로 작정을 했다. 뭐 얼마든지 사기를 무진장 잘 칠 수가 있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장로님,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요, 새벽에 오는데 장로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이제 장로님 뭐 어떻게 하셔야 돼. 그럼 갑자기 좀 들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쵸? 네.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말하긴 뭘 말해. 이러면서 사기를 막 치기 시작을 하면 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예수님이 그럽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할 것이다. 내가 그라 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자,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때가 가까웠다.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그분을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근데 어느 시대에나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자기 학교에 이상한 녀석이 하나 있대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런대요. 그러냐? 근데 그걸 또 따라가는 놈이 있대요. 같은 반 애가. 나 보면서 참 그게 가능한가 싶은데 하여간 따라가는 애가 또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하여간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해가지고 사기치고 때가 가까웠다. 왜냐하면 사실 때가 가까웠다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게요. 이상한 일은 항상 있거든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다른 곳에도 위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만 해도 때가 가까웠다고 느끼기가 좋죠. 예. 그냥 뭐 사기가 아니라 그냥 대충만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2000년이 될 때 벌써 2025년인데 Y2K라고 해서 2000년이 되면 세상 망한다 하면서 그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주로 또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형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인데 공대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 큰일 난대. 하면서 자기가 전공해서 아는데 하면서 막 그러니까 또 전공했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면서 이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그러니까 기억나시는 분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준비를 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조금씩은 준비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은 아예 심각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언제나 불안한 심정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리고 지난 세기에는 세계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 이렇게 있으면서 핵전쟁이 있었고 핵폭탄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핵이 터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순식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람들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역사에서 보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일부러 2층에다가 이제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를 붙여놨는데, 하여간 수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몰래 활약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막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주의를 주신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알고 봤더니 재림 예수다. 때가 가까웠다. 그럼 우리 목사님 맛이 가셨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절 따르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위해서 준비는 해야 되지만은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요 거의 다 사기예요. 사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기꾼한테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십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여기저기서 자꾸 싸운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종말의 징조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하셨던,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Fear not. 두려워하지 말아라. Fear not.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겨요. 북한이 핵폭탄 완성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그러면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가서 또 싸운다 그러잖아요, 북한이.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전 경험이 생깁니다. 실전 경험을 쌓고 우리나라를 들어오면 우리한테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일리는 있죠.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일이 안 생긴다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세상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 갑자기 얼어붙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저도 그렇고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세상이 망할 것 같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특별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십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자, 난리도 있고 소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들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곧 되지 아니하리라.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고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쭉 얘기하면서 모두가 끝이라 그럽니다. 아세요? 끝이구나. 그래요. 다 그러고 있으나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끝이 곧 되지 않는다.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하셨으면 끝이 아니다.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말씀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한데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이분들 딴은 열심히 성경 보고 또 세상 징조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끝이라고. 그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끝이다 하니까 두렵잖아요.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고. 항상 느끼시겠지만 제가 때때로 좀 특이한 얘기를 한다고 느끼겠지만 제가 특이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 성경 말씀 그대로 풀어드렸을 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은 상식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 그걸 가지고 막 생각하는데 우린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상식적으로 모든 걸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판하기 쉬운데 오판하지 말아라. 잘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아주 재미있는 중요한 말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람들이 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죠. 그러면 한참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실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많죠. 뭐 아마겟돈 전쟁 얘기도 하고. 그런데 보세요. 남들이 다 온다고 생각하는 때 오시지 않는다는 건 명확해요. 주님이 그랬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편안하다고 할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그런 것으로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다시금 정리합니다. 첫째로 미혹되지 말라. 둘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말하는 걸 보면 진짜 같기도 하고 이건 따라갈 만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있고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해서 미혹되는 사람이 항상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더욱더 특별히 특이한 말씀이 뭐냐면 이거를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이상해요. 여러분 중에 나중에 저 말고 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김용일 목사다 그러면은 속을 사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도들한테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특이한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도 신경 안 차리고 있으면 미혹될 정도로 사기를 잘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좋아서 괜찮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사기칠 수 있는 존재들이 나타날 건데 그러므로 심지어 목사도 미혹당할 수 있고 신학자도 미혹당할 수 있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게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세상 살면서 보면 두려울 일이 없는 건 아닙니다. 두려운 일이 많죠.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생각만 항상 하시면 돼요. 우리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죽어도 주님의 품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 시절에 차 사고가 한번 났는데 정면 이렇게 충돌을 했거든요. 이러다 죽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던 처음 시간이었는데 저녁에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하나도 없어요. 저쪽에서도 딱 차 한 대 있고 더 차 한 대 있고 이런 일에서는 뭔 일이 벌어질 일이 없잖아요. 신호등이 있는데 파란불이에요. 이렇게 저 차도 이렇게 가고 나도 이렇게 가고 옆에 차는 하나도 없고 근데 이 차가 갑자기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면 충돌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오겠다고 표시를 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꽉 부딪히고 이게 안전벨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머리를 부딪히고 그리고 이제 그 차는 절로 밀리고 저는 이쪽으로 가면서 앞에 이제 우체통 전봇대인데 거기 가서 쾅 하고 이제
섰는데,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이제 모든 게 딱 멎는 것 같아요. 그대로. 많은 죽음의 체험을 했던 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천국 갔다 오기도 하고, 저는 천국 갔다 온 건 아니고 잠시 멎었고 그 다음에 기억을 잃거나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죽는 게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구나. 죽는 거 별거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이 생각이 들어서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렵게 생각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자꾸 뭐라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있는 세상에서 처참해 보일 뿐이지 그냥 주님께서 이렇게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장로교의 아주 중요한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preserve 한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 목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 그거를 믿는 게 장로교인이에요. 그래서 나 잘났다는 건 아니고 우리 부족함을 충분히 인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세전에 택했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세상 창조 전에 택했다라는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창조하시고 택하신 우리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끝까지 주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전이 무너지면 세상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미혹되지 말아라. 누군가 영적으로 너희들을 사기치려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끊임없이 수많은 인간들이 나올 거다. 그런데 미혹되지 말고 그들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동시에 전쟁 얘기, 난리 얘기, 소요 얘기 막 듣게 되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 우리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또 나약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기 쉽지 않사오니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